에스라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 하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도자의 역할과 그 모습에 따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달라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자 에스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백성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크게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있어서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먼저 백성들이 돌 곳을 말하고 진정한 회개와 그 부흥의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에스라 10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으로 넘어갑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에스라의 모습을 백성들이 목격하죠. 많은 무리들이 점차 그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번을 봅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는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아내와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율법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것을 고백했습니다. 3번입니다. 영과 묵상인데요. 스가냐는 왜 에스라를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죄를 철저히 제거하려고 합니까? 이 3번 문제를 보시면 핵심은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 위치는 여러분 그냥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백성들 앞에서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교제의 부록을 보시면 여러분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방 여성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로 고백했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삶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 여이의 아들 스가냐였던 것이죠. 자신이 속하는 공동체에 죄로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설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스가냐는 동력자로서 그들의 리더인 에스라를 도와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에스라를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균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큰 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작은 죄로 인해 아주 그 사소한 죄로 인해 쉽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조용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냐가 그 에스라를 위해 백성들 한데 모아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나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현실고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에스라를 돕는 스가랴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협의 기술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타협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독선적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살고 십자가와 또 용서를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이룰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맨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며 이런 것이 7번 그 이상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함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자신의 욕망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이고 또 세상과 나아가며 타협하는 것에서 분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얻게 되는 선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이 인생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스가랴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은 물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리모델링하며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다 돼가며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떠하신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율법적인 회개에 머문 채 참된 회개는 멀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된 회개는 내 죄에 대해서 또한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했던 그 지도자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를 협력하며 도왔던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 그들은 바로 회개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몇몇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가 지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동행하고 마음을 뜻을 모아야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후의 4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혼자 돕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되가 되어야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연합은 여러분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같은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고 같은 내주하신 한 분 성령님을 같이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나의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진정한 그 연합을 이루는 신앙의 노력을 위해 여러분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왔던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에는 좋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믿어줍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을 할 수 있는 법이죠. 적게 믿으면
적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결국 거짓말인 거죠. 진짜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라는 이 부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믿어줄 수 있으며 진짜 허물없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겠지만 내가 진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허물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아도 믿을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제나 그 진짜라는 단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수식어가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은 뭡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순종을 가능케 하고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며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그 진짜 회복, 그것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다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에스라와 스가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세 역사하신 하나님,